감사합니다. 우리 봉헌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하셔서 성가대 하셨으면 좋겠다 하셔서 벌써 쓰셨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우리 한번 이렇게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주여진을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어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금은 소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세기 말의 유럽 남부는 두 차례 걸친 큰 지진과 또 콜레라와 패스트가 휩쓸어 다니면서 서유럽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1억 명에서 200억 정도가 죽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인구도 실질적으로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 그때 모두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령, 지금 포르투갈이죠. 시즈본에 거기 가보면 그 절벽에 이제 끝이, 땅 끝이죠.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There is nothing behind.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의 늪이 유럽에 뒤엎었을 때 그 절망을 거부하고 소망의 항해를 출범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콜럼버스입니다. 그는 마침내 미 대륙,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보다 훨씬 전인 AD 64년 7월경에 로마에는 큰 지진이 불이 일어났습니다. 중심가에 큰 화재로 말미암아서 많은 곳이 이 로마가 불탔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유명한 그 네로가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그는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시를 적고 광적으로 춤을 추면서 시를 지어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성난 로마 군정들의 항의가 시작되자 그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누구를 제물 삼아서 피해야 하려고. 그때 보였던 것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화공의 주인이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기 시작했고 또는 십자형 참수를 당하기도 했고 또는 야생동물의 밥으로 몸뚱이가 갈길이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 지하 무덤이죠. 동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아시아로 피난을 떠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그 암열, 그 바이블 속에 피신해서 그런 새로운 인생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두바니와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핍박과 환난과 절망을 피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이 막히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어디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래서 우리를 필그램 프로그레스, 순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갑바도기아가 나오는데 갑바도기아는 지금 터키 지역까지 됩니다. 여기는 완전히 전체가 바위 동굴이에요. 실제적으로 살았던 그들의 흔적이 지금도 많이 있어서 많은 성지 순례하는 분들이
거기를 가게 됩니다. 이 거대한 바위로 만들어진 암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던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절망하고 끝이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아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거의 지금 절반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절망과 낙심의 분위기가 이 땅을 덮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만나면 여전히 묻고 하는 말은 이 팬데믹에 대한 문제입니다. 코로나 소식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당시 크리스천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오늘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다고, 이게 끝이 아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선포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성도회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가보면 거리가 차 한 대가 안 다닙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전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모이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십자가 전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비박산이 나서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녔고 그렇게 믿었던 그 주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끝났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집으로 숨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고기나 잡겠다고 가버리고 완전히 기독교의 공동체와 주님의 제자들은 흩어지고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죽음이 끝이다. 우리 헛고생했다. 사실상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천념했던 그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보따리를 쌌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졌던 이 제자들이 사라진 제자들이 천념해버린 그 순간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기 시작하고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만났다고, 나 손 넣어봤다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가 있었다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게 된 것은 부활의 신앙 때문이 그래요.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났다. 절망과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 이기고 살아난 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절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로 태어나서 이제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감옥이 두렵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찬송하고 감옥에서 전도하고 이업을 해도 내놓아도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삶을 바꿨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레저렉션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셨어. 지금 살아계셔. He lives.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어. 가장 우리 인생에 무거우신 것, 힘든 것이 죽음이죠. 가장 무서운 게 너 죽을래? 이게 무섭잖아요. 더 무서운 너 죽고 나 죽을래?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절망의 권세를 이겼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 변화에 대한 가능한 역사적 설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의 시간이 흩어졌을 때 이를 모를 많은 제자들은 다 떠나갔었습니다. 특별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이야기하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슬픔을 띠고 낙심하고 그런 모습으로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했었는데 우리의 꿈이 다 무너졌어. 내가 바랬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이렇게 낙심과 절망 속에서 내려가다가 그 주막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이 들어왔는데 없어지셨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 심령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분이 주님이셨어. 맞아. 주님이 살아계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어. 그 피곤함이 슬픈 기색이 낙심이 어디예요. 주님 만났다. 우리가 살아계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가진과 많은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만났어. 그 예배예요. 너도 만났어? 나 손 넣어봤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주의 찬양 부르면서 주의 품에 안기. 마음 깊은 곳에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품에 안기어서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왜 주일에 모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엠마오로 해서 우리가 동행하셨던 그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꾸 만나면 닮아가요, 여러분. 이 제자들도 지금 만나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 긍휼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살아계셔서 임재하고 계시다. 어떻게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진짜 이제는 예수 믿는 거듭난 본어게인 구차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일종은 부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 없이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걷는 사람들 안에서 주께서는 오시사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영원히 사는 삶이 열렸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는 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소망의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나요.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입니다. 전혀 다른 삶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 영향받지 않아요.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 무력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달라져야 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소망입니다. 참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리빙 호프가 생긴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연약함과 고통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끝났다고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절망은 이른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다시 사셨다. 그리고 사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God is us.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는 산 소망을 주셨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셨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십니까? 죽은 하나님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한날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시대에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기업에 대한. 기업이 무너졌어. 기업이 부도났어. 또 누가 죽었대. 누가 아프대.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들의 산업은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지고 그래서 빈손으로 흩어진 나그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굴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토굴 속에서 믿음을 일으켜가며 그 현실 속 앞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드렸던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내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그들의 산업이 무너지고 빼앗김을 당했다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다 빼앗겼다. 그런데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잠깐 머무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잠깐인 거. 그렇게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물질을 큰 소리 치는 사람도 권력과 명예 다 순간이잖아요. 지나면 순간이에요, 여러분요. 잠깐이 또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빼앗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불타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 기업이 무너지고 빼앗김을 당하면서 기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 더 낫고 영구한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상의 기업을 잃어버려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은 내 생명, 내 건강, 물질병의 모든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안개는 거치죠. 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화려한 것도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 인생이에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 썩어지지 않는 것들, 새하지 않는 것들, 더럽히지 않는 것들을, 그 기업을 하나님 예비해 주셨다. 성경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부자는 호레오시 가면서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참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 없이 참 불행하게 이렇게 산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다. 누구나 죽는다고 하는 심판이 있다. 죽음이 끝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물 한 모금도 먹을 수가 없는 그곳에서 저 나사를 좀 보내서, 우리 5 형제가 있는데 좀 보내서 좀 거기서 예수 믿고 여기 오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형제들 오면 안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들어오면 누구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거기 있는 형제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든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더 이상 노모 찬스,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뺏기지 아니하는 기업,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최대 크리스찬의 저력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생동하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 새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 본문의 서두에와 정확하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다. 거룩한 기업이다. 녹슬지 않는 기업이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있게 하시겠다. 썩지 않는 기업에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면 정말 어떤 분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막 마음대로 안 쓰고 안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주님 오셔서 빈손으로 가야 되냐. 가장 억울하죠.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도 많이 봤고요. 살만하니까 가네. 그거 들어보셨죠? 이제 좀 고생 끝나고 살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영원한 기운이 우리를 예비하셨는데 어디에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 있지 않냐. 너희 다 빼앗겠다고 하지만 빼앗기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빼앗기지 않는 도성,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있지 않느냐. 우리를 예비하셨다. 이런 믿어지십니까? 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만나고 나서 천국을 보고 와서 3층 절을 갔다 와서는 자기가 그렇게 내가 꿈꾸고 그렇게 갖고 싶었었고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던 로마 시민권도 가말리알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공부한 것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었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다소 출신이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가 나는 이거 배설물로 여긴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갈라디아서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하찮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상처받습니까? 여러분, 제가 금덩이 하나 가지고 여기다 지금 등에다 금덩이 하나 짊어지고 아주 초라하게 불쌍해 보이고 하면서 사람들이 저기 초라해 보이는 노인이 그러면 상처받아요? 나 지금 여기 등에다 엄청난 금덩이 짊어지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 자존감이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있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한 자요.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로다. 사람들은 불쌍히 이제 장가도 못 가보고 무슨 감옥들 안 달라고 꼭 행복하냐? 아니다. 없는 자 같으나 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가졌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다니엘서의 말씀 보면 다니엘 왕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달라고 그래요. 해석도 해주면서 해석을 해주면 내가 재산도 4분의 1로 주고 높은 자리에 세 번째 앉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보고 그래요. 그거 나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당신이 갖고 싶은 사람한테 주어라. 그래도 내가 해석은 해주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 인생이 내일 죽을 걸 알았어요. 꿈에 달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자란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죽어요. 야, 네 인생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 나에게 뭐 주냐? 네 주제에 알아라. 그것에 그렇게 매여서 살지 않았어. 인생 치사하게 다니엘은 안 살았잖아요. 죽으면 죽어요. 죽인다고 해도 그는 기도하는 삶을 창문을 열고 당당하게 뭐요? 그 나라를 받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모든 것 빼앗기고 불쌍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있다. 그는 빼앗길 수 없는 기업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업을 지켜주신다. 저는 이 시대야말로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회복할 때라고 믿습니다. 천국 소망, 천국 가정, 천국 신앙의 회복. 이 시대에 가장 큰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누를 누리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맛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왜 주님께서 가정을 직접 세웠고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찬송가 495장에 보면 초관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보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천국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날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달라져야 됩니다. 왜?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같아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의롭게 산 성도를 준비하신 영원한 보상이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세속적인 어떤 작은 이윤이나 이익에 매달려서 목매어 살지 않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 살았던 순교자들의 대담한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책이 하나가 있어요. 이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그게 들어보면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동굴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이 나와요. 어렸을 때에도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다. 야생 동물의 밥으로 돌아가 몸뚱이가 던짐으로 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면서 언영 경기를 걸어갔던 1세기 크리스찬들의 담대한 천국 신앙이에요. 천국 믿음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로 쓰여질 때 가장 환난과 핍박이 많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겨라. 오늘 예비하신 곳이 있다. 성부를 믿는다면 오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손해를 봐도 지금 당장 조금 잃어버려도 주께서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보화가 되게 있다. 초연할 수가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의 성도는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명절 때 되면 가지 않습니까? 가면 참 힘들죠. 어떤 때는 뭐 출입pik도 엄청 많이 밀리고 또 돈도 들여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사실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가죠. 그러나 다 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딱 도착하는 순간 다 잊어버리잖아요. 힘든 것이. 도착하는 순간 기쁨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확실한 본향,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에 확실한 것이라면 우리가 길토상에서 겪는 작은 어려움은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그 나라가 있으니까 조금 참자. 조금만 더 걷자.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 예비한 하나님의 도성. 성경은 우리가 이 시대의 고난과 어려움 불구하고 성도들이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보장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고 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신 다음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대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천하보다 기하보다 한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너희가 말세에 나타날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심을 입었느니라.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 동안 경험하는 온갖 시험과 시련을 버티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련이 가져올 믿음의 유익 때문일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 왜 주세요? 우리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좀.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기에 믿음의 시련이다. 불로 연단한 데어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에 나타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이 성도의 고난에 신비가 있어요. 신비가.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묻지 마세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 신비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온전한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그릇, 옛날에 유명한 그릇 있잖아요. 고래사기 뭐 이렇게. 그 그릇을 만들려면요, 흙을 퍼오잖아요. 흙을 퍼오면 우선 잘게 붓습니다. 막 포크란에 퍼가지고 막 찔러가지고 가져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그걸 다 깨뜨려요. 그 있는 대로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걸 깨뜨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레에 물려요. 뺑뺑이 돌리고 치고 빼고 부셔뜨리고 그래서 만들어갑니다. 부드럽게 해서. 그래서 끝납니까? 불 속에다가 1300도의 불을 집어넣습니다. 뜨겁다고 난리 나겠죠. 5번 정도 구워내요. 진짜 좋은 그릇은요. 그러면 정말 쓸데없었던 흙, 별로 가치 없었던 흙이 전혀 다른 작품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아주 단단한 그릇, 보기에 좋은 많은 사람들 흠모하는 작품이 되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쓰시는 게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쓰려면 그렇게 만들어져야 쓰죠. 이 불로 연다는 게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거든요. 내 삶의 불순물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금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욥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주님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믿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진짜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삶에 어떤 삶이 이뤘던 삶을 보면 고난이 없이 이루어진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없이 되어진 일이 없어요.
고난 없이 얻어지는 것은요,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것은 가짜예요. 그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로또 별로 좋아하면 안 돼요. 로또 받아가지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인생 망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 신앙생도 희생 없이,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찬송의 내주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찬송은 여러분 그 타이타닉 영화에 나오는 그 찬송이잖아요. 바이올린 키는 거예요. 이 다른 것들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 소설같이 엮어서 쓴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중에서 그 사건만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지금 물로 수장되어 가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그러면서 물에 가라앉았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주 예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그 영원한 나라를 오늘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신의 불로 연단하여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기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이 믿음은 강화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가 내 신앙이 강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심하는 것은 당연해요. 여기도 근심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잠깐. 이 근심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영원할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잠깐 6절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이 성도는 그래서 기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삶이에요. 감사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면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믿음을 보는 거예요. 자꾸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는 절대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여기라고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러 시간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버려라. 하나님께서 온전케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은 잠깐입니다. 모든 종류의 시험은 결국은 믿음의 시련이고 믿음을 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 두려워 말고 수동치 말라. 저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하기 예비한 온유함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장된 축복으로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사람들이 아니 당신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기뻐해? 하나님이 나 함께 계시잖아. 나 하나님 나라 가잖아. 당신 뭘 그렇게 감사할 게 하도 없는데 뭘 감사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 때문에 감동받는 게 아니고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고난 속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무엇이 감사해? 감옥생도 어떻게 찬송을 해?
하나님 난 책임져 주시지. 난 하나님을 믿어. 그런 믿음이 삶의 충격을 주고 천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주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들, 무뎌졌던 우리의 심령들, 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썩어질 것들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묶여있는 심령들, 이 고난을 통해서 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